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또 함께 3일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나눴는데, 지금 무엇보다도 주님 안전하게 또 우리가 사역하고 또 노숙인 분들도 안전할 수 있도록 빨리 코로나 상황이 끝나게 도와주시고, 또 장기적으로 또 이렇게 코로나가 지속이 된다면 백신 문제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사역을 기뻐하셔서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또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또 주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좀 길지만 이럴 때 아니면 또 우리가 언제 성경을 또 열심히 읽어보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 저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한 절씩 여기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2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우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나 빛을 이 여자를 향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는 자들 가운데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였으리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몇 절이죠? 16절 세월을 까지 때가 막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 자녀의 삶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네. 만약에 자기 자녀가 옆집에 가가지고 옆집 아저씨 아줌마한테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엄마 아빠만 좋아하고 또 가만히 보니까 엄마 아빠를 안 닮고 옆집 아저씨 아줌마를 닮아가. 그러면은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겠죠. 예전에
제가 그런 드라마를 봤었어요. 사랑과 전쟁인가 뭐 그런 드라마를 봤었는데 대리부 그 사건이 나왔었는데 우연찮게 그 집에 이제 그 가정교사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남편이 나중에 그거를 알게 됐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얘기한 적도 없는데 뭘 보고 알았을까요?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야. 그 아들하고 아들이 그 남자 가정교사로 온 사람하고 닮았고 또 행동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유전자를 그 남자 유전자를 이제 받아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닮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자녀가 자기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닮지 못할까요? 하나님처럼 거룩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이 왜 더 좋은 것일까요? 거룩한 삶보다는 이 세상의 쾌락이 더 좋고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 더 맞는 것 같고 그게 더 좋아 보이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고 또 왜 왔고 왜 사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네. 저희 집사람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힘이 좋아요. 예. 그래서 항상 나쁜 애들로부터 괴롭히는 애들로부터도 지켜주고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남자였어요. 어렸을 때 의료사고로 자기가 평생 여자인 줄 알고 살아갔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축구도 잘하고 남자니까 힘도 좋고 보통 여자보다 자기가 평생 여자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20살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표면적으로 드러나니까. 어렸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에 나오는 백조와 같은 인생.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살아요. 오리인 줄 알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백조였던 거죠. 우리 트루먼 쇼라는 짐 캐리가 나왔던 그 영화 봤잖아요. 그쵸? 마치 거기 나오는 짐 캐리처럼 그냥 어떤 틀에 이렇게 갇혀서 사는 거예요. 더 넓은 세상이 있고 그런데 마치 우물한 개구리 같이. 그렇죠. 그러한 삶을 성경은 죽은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이미 지나갔지만은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아멘. 그렇죠. 죽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 죄 때문에 우리는 죽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는 거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욕심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돈을, 권력을, 인기를, 명예를 하나님으로 대체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 노릇을 우리가 했던 것이었죠. 죽었었던 거예요. 뭐가? 우리의 영이. 육체는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것 같지만 영은 죽은 거죠.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죽은 생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정체성이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죠?
누구의 형상을 닮았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어디서 왔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너무나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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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예, 우리 존재를. 그러니까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육신이, 우리 육체가.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육신만이 있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영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 영이 머무르고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단시 육적인 그런 만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인생의 시작과 끝이에요. 예, 어떻게 왔고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이제 과정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왔는데 왜 왔냐 이거죠. 왜 사냐 이거죠. 무엇 때문에 사는 거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작과 끝은 이제 알겠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겠는데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에요. 예.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단순히 돈 벌고 그냥 먹고 살고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린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우연히 태어난 고아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왔고 주로 말미암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틀에 갇혀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체성 우리를 회복해야 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오늘 이제 말씀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지만 그것은 바로 빛의 자녀의 삶, 빛된 자녀의 삶,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인 실천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빨리 찾는 분이. 예?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빨리 찾아서 읽는 분 오늘 밥 더 드시면 됩니다. 1장이요? 이 세상이나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7절까지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영원은 이제 밥 더 먹어. 응? 와 감사합니다. 내 것까지 먹어.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기적이어지는 거예요. 예.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죠. 그래서 너무 이게 대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것과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두 가지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예. 물이든지 기름이든지. 예. 물이 한 컵이 이렇게 음료수가 있으면 여기에 조그만한 불순물이 이게 들어와도, 그쵸? 뭐 독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조금만 떨어져도 이거는 그냥 부패되는 거예요. 못 먹는 거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수준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심지어는 그렇게 사는 사람, 뭐 법 없이도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성철스님 같은 분은 뭐 성자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과 도덕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오늘 말씀에 보면 어때요? 3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이건 도덕적인 개념이거든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다. 감사한 말을 하고, 음행이나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이런 것들은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고, 이것을 한마디로 주님은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빨리 찾아서 읽으신 분은 이쁨 받습니다. 5장이요? 몇 절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빛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어두워져. 세상이 어두워지죠. 정답. 오늘 아주 잘하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간을 짜. 맞춰주고. 그렇죠? 보통 우리 두 가지 역할을 얘기하는데, 소금은 짜요. 소금이 달면 돼요? 안 안 돼요. 되죠. 설탕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금 필요 없어요. 그렇죠? 소금이 쓰면 돼요? 아니요. 그것도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역할은 방부제 역할을 해요. 썩지 않게 해준단 말이에요. 오래가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어요? 우리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우리 교회는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에요? 그리스도인 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경찰의 역할이 있어요. 그렇죠? 경찰은 도둑을 잡아야 돼요. 근데 경찰이 도둑을 안 잡고 같이 도둑질하면은, 예?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 도둑놈만 있어요. 네? 엉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 그래요? 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빛과 어둠이 함께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기름과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 봤는데 말은 교회 다닌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뭐 다른 게 없어.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히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최선으로 여기서는 안 돼요. 예. 그리고 이 세상 기준이나 내 뜻을 따라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강탈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예. 다른 말로는 거듭난 삶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물은 뭐예요? 우리 고백으로 인해서 물 세례를 받은 거죠. 예. 하지만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말과 삶이 완전히 거듭나야 되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은 안 바뀌었어. 그러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평생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예. 아멘? 아멘.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들어갔대요. 예? 근데 별로 안 반가워해 주시더래요. 응? 그러더니 목사님이 한 번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나 그냥 이렇게 반가워하시면서 안아주시더래요. 장로님이 예수님한테 따졌대요. 서운합니다. 천국에도 이렇게 직분이 중요합니까? 장로라고 목사라고 더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야, 목사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래.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천국 티켓을 따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은 어떤 사람만 들어갑니까? 거듭난 사람. 그렇죠? 아멘. 아멘. 3절에서 6절의 모습은 오늘 말씀 3절에서 6절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고 행했을 때 우리의 말이나 그죠? 행동, 우리 삶. 하지만 7절에서 21절은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 이게 전과 후가 완전히 이렇게 달라져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정도는 외워야죠. 그렇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한 분만 읽어주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더러워진 옷을 옷을 벗었어요. 그럼 다시 우리가 그리고 새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조심해야 돼. 이 새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렇죠? 응? 바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낡은 옷을, 우리의 낡은 사상, 우리의 옛 습관, 가치관, 그런 잘못된 것들, 이 세상 가치관들 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았어요. 죽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 도덕적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요구를 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상의 요구를 원하세요. 어떤 거냐면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왼쪽 반복 왼편도 맞아요.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져오라. 그렇죠? 마음으로만 그냥 음란한 생각을 품었어도 그거는 간음이다. 그리고 살인이다. 마음속으로 하는 것만 해도.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수준은 예수 믿는 사람의 수준은 단순히 이 세상의 도덕, 윤리, 법칙
이런 거만 지키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몇 장이요?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냐?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운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운전하라. 아멘. 이건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가능한가 보다 여러분. 응? 주님도 잘 아세요. 그렇죠? 아세요. 우리 사정을 알아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거듭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고사하고 이 세상의 기본 윤리, 그런 도덕,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도리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교했냐면 술 취하면은 어떻게 돼요?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술의 지배를 받잖아요, 여러분. 그쵸? 자기가 아닌 거예요. 이성을 상실해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7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는 죽어야 돼요. 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보면 어때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기죠, 그렇죠? 네? 천사와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면, 네? 이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선과 악이 이렇게 싸운다고 하면은 분명히 누구 하나는 이기게 돼 있어요. 중립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만약에 음란한 동영상이 앞에서 딱 날 유혹하고 있으면 그걸 보지 말든지 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자연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성령의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안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존재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의 열매는 어떤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아멘. 아멘. 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돼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담의 생명으로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겠죠. 그렇죠? 그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또 충성, 온유, 절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이건 억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식물에 물 줘봤어요? 네.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라요. 이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것은 예? 신비하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명령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라요. 우리가 뭐 누가 막
잡아당겨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마치 우리도 성장할 때 단계가 있잖아요. 걸음마 단계가 있고 또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것처럼 뭐 바로 변화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경우고 또 준비된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단계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여기서 이렇게 껑충하고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원리는 없어요.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그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17절 찾아서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 내가 속한 나라나 회사 또 가족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가 함께 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또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또한 그 고통을 또 우리가 같이 당해야 되는 거. 그렇죠?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면 우리도 평안할 수 없어요. 전쟁 일어나면 어때요? 우리는 피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데 동시에 그에 따른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어려움을 누가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죠. 빌립보서 2장 그 뒤에 그쵸? 에베소서 바로 뒷장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주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뭐 복만 받고 하면 어려움이 없다면 누가 하나님 못 믿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하다못해서 이 세상에 좋은 그런 회사나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많은 수고와 대가가 인내가 필요한 거잖아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그 국가대표가 되는 것도 힘든 일인데 또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피와 땀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물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그 고난을 오늘 말씀에도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알아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마치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 정체성이 지금 고장났어요. 삐뚤어졌어요. 예. 그렇죠? 차가 고장나면 그냥 가면 되겠어요? 아니요. 그럼 큰일 나죠. 빨리 고쳐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미치지 못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미치지 못했다. 미쳤다. 미쳤다는 말은 사실 좋은 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뭐 하나에 미쳤다는 것은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그 달인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다다랐다라는 얘기예요. 예, 미쳤다는 한자잖아요. 거기에 다다랐다, 거기에 이뤘다, 그 수준에 도달했다, 그런 뜻이에요. 미치지 못했다, 그러면 그거는 불완전한 거예요. 미쳤다 그러면 그건 완전한 거고. 예, 그 지금은 뭐 미쳤다는 얘기를 뭐 돌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사람인데 죄를 범하고 나서는 유혹에 빠지고 나서는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 수 없는 거죠. 예. 불가능한 게 되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일이었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거죠. 마치 독사과를 먹은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 했고 결국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그렇죠? 우리와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해 주신 거죠.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앞에 있죠.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와 형제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입술에서는 이제 불평, 불만, 거짓 그런 것들이 아니라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이 세상을 밝혀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죠? 작은 처음에는 촛불이 작은 것일 수 있지만 그 하나하나 하나하나게 모이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촛불을 엉뚱한데 이렇게 쓰기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이 세상을 밝혀주는 권력으로 사용하고 뭐 그러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억지로는 안 돼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알지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연우 형제님 마지막 기도 해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또 주님의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짓된 것 잘못된 거 다 주님 물리쳐 주시고 우리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자아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왜 왔는지 우리가 왜 사는지 주님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나의 만족 주님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을 감당하는 주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자녀들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저희 가슴속에 울림이 되어 그 공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을 믿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듭시 하시며 나라의 나라가 계시오며 아버지의 하늘에서 거듭시 하늘에서 거듭시 양식을 주시옵소서.